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중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돌아가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마태 25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 앞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1달란트 받은 종, 그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한 이야기는 기억하시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게으름이 사실 우리를 많이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물끄러미 그냥.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의 소원대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컨디션이 다운돼서 그냥 본문을 읽고 그냥 해석해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장 1절부터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을 예레미야 2장 1절로 옮겨보겠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게 임했다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예루살렘, 즉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오늘 교회 앞에,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그들의 귀에 가서 외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을 외치라고 말하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위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은 내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오늘 그들이 청년의 때 그리고 신혼의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인내를 나타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이렇게. 근데 그때가 언제냐?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광야 40년을 이야기하죠. 그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출애굽할 그때를 어릴 때 또는 청년의 때 또는 신혼 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1장 19절과 20절 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 어떠했지요? 어떠했어요? 그들이 인애를 지키고 그들이 신혼 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지요? 사도행전 13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8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게 뭔 얘기예요? 참 잘했던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런 거지요? 네 소행을 내가 다 안다 할 때 소행이 뭐예요? 소행성의 줄임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소행이란 나쁜 행실을 이야기하지. 그 행실을 소행을 참으시고 19절에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누가?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누가? 오직 하나님이 약 450년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소행을 참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어떠했는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를 내가 기억하고 좋은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놀리시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 놀리시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은 진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왜 이리 말씀하셨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자,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일단 여러분, 광야는 씨 뿌리지 않았죠. 알시죠? 농사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발과 그리고 그 신을 부르토나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 땅은 하나님 외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비록 그들이 그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길이 험하니 물이 없니 이 만나라 난 진짜 이 하찮은 것에 정말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뭐라 그래요? 사랑과 인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2장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바로 그들은 여호와를 위한 뭐? 성물이다.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복된 건 딱 하나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로 아멘. 그리고 첫 열매로 삼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를 기뻐하신 것이다. 아멘. 근데 뭐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열매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행이 어떤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요?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연도가 주전, 주님 탄생하기 전, 주전 144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략 한 2000년 정도, 2016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3500년 전에 그들이 출애굽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때는 언제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40년에 태어났어요.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리고 627년에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고 568년에 뭐 머리 쓸 건 없어요. 그냥 그래요. 568년에 그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이 멸망의 때를 바라보고 안타까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450년 그리고 뭐 600, 한 500, 아무튼 대략 지금 여러분 출애굽 때 광야 생활로부터 지금 한 900년 이상이 지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시점은 약 얼마예요? 900여 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좀 필요해요. 이해하는 부분이. 자,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도 들어야 되겠죠?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40년간의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품고 오셨는데 과연 너희가 이렇게 나를 떠나서 함부로 행하며 그리고 이 상태가 된 것은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래, 말 좀 해보자. 네가 나한테서 하나님 불의합니다. 뭔 불의를 나한테서 너희들이 발견했길래 이렇게 악하게 행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되냐 보십시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하고 사막과 우렁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 친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면서 뭐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고 사람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은 다니지도 않는 그곳 사람은 거주도 않는 그곳 왜 우리를 하나님 이 험악한 땅을 지나게 하시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 안 했어요? 정사님 몇 번 했어요? 예? 몇 번 했어요? 예? 몰라요? 나도 몰라. 입버릇처럼 됐어. 근데 지금 900년이 지난 너희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도 말하지 않는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8절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바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습니다. 7절과 8절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그들 그래.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고 길을 인하여 불평하고 먹을 것을 인하여 불평하고 수없이 불평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그래도 근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겠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근거를 전제로 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90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너희를 광야 아닌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것의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더니 무슨 일? 배? 불렀더니 씨 뿌리지 못하는 땅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요?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진능하니까 어떻게요? 오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요?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모세가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진노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도 어떻게요?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예수 믿고 오래돼서 이제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뭐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불평조차도 터뜨리지 않는, 가만히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예 하나님을 그들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예 배제시켜버려요.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묻지도 않는. 왜? 그래도 먹고 살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한 그들이 나쁘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근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예배하고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고 하나님 없이도 찬양하고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하고 한쪽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아. 제사를 증례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여기 좌정하는 것도 관심 없어. 하나님 그냥 내가 예배하는 것 자체만 중요해. 내가 율법을 말씀을 다루는 자들조차도 나를 하나님은 몰라. 그래서 도덕과 윤리와 계명과 율법의 이야기들로 차이는 설교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것들로 그들은 종교적 발달을 해왔어. 어떤 책을 제가 최근에 봤어요. 앞에 추천사들일 줄 알겠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추천사. 근데 한결같이 누구누구 목사가 아니라 누구누구 박사야. 왜요? 그래야 권위가 있는 것 같아. 목사는 권위가 없어. 성도와 집사와 권사의 권위는 없어요. 회장님 권위가 있어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낼 자들인데 나에게 오히려 반역을 하며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뭐요? 말을 토해내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차라리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이 따뜻하고 도저히 하나님 아니면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럼 그나마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부분은 없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에게 어쨌든 뭔가 더 얻어보려고 할 때가 있었는 반면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배에 기름기가 끼니까 예배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배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 솔직히 봅시다 여러분. 2주 동안 교회,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면 못 먹고 삽니까? 못 먹고 삽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눈물로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로 돌아갑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 얘기가. 그러나 너희는 나의 선택된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자들이고 너희가 모른다 하면 나는 다시 알도록 싸울 것이며 나는 다시 말할 거며 난 너희를 다시 품을 것이며 어떠하든지 너로 하여금 내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싸우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네 자손들과 또 내가 싸울 것이다. 얼마나 처절한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10절입니다. 너희는 깃딘 섬들에게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줘. 이 같은 일이 너희가 지금 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라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깃딘 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깃딘 섬은 지금은 또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합니다. 시계엠은 여러분 지중해 아시죠? 지중해? 구보로의 옛날 지명이기도 하면서 그 지중해 아무튼 섬들, 동편 섬들을 말해요. 섬들. 여러분 섬 마을들은 주로 이제 고기를 잡잖아, 그죠? 거기는 우상이 어떻게 해요? 아주 팽배하잖아. 네? 남은 것을 약탈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상을 아주 충만하게 섬기는 그들 이야기예요. 에게해의 그 섬들 그리고 나중에는 마케도니아를 말하기도 하고 그 위에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깃딘이에요. 깃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해적질하는 그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검은색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남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게 남성도 있잖아요. 올라가 게달이 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게달이 저를 보세요. 인물들이 참 좋아. 저를 보여 쑥스러워 이런 걸 이상 노출은 보지 말고 쳐다보세요. 게달 그들은 하갈 아시죠? 아브라함의 첫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두 번째 아들이 이게 게달이에요. 게달. 그가 이 아라비아에 가서 아라비아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에 거하면서 유목민이야 유목민. 그들이 게달인데 시편 120편 5절이나 아가서에 보면은 그 게달을 뭐냐면 야만인족의 아니 대표로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게달 같은 놈 그러면 돼요? 아니 몰상식한 놈, 야만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지독하게 섬기는 그들, 해적질을 해먹는 그들 또는 아주 무식한 야만인들에게도 가서 한번 봐라. 그 나라가 섬겼던 신들을 다른 것으로 바꾼 적이 있느냐? 네? 우상을 섬기고 아주 일장무식하고 야만적인 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지 입맛에 따라 신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기 계속 쳐다봐. 계속 남자들은 계속 쳐다봐요. 묻지마 야릇하게 헷갈리네. 날 쳐다봐. 10절에 너희는 깃딘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힘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느리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지지 못한 터진 웅덩이이니라. 왜 이 상태가 되었느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1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 그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곧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 드신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예수 그리스도. 곧 반석에서 나는 물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 광야에서는 물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근데 이들은 물 없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요? 생수에 거느리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 밖에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웅덩이가 우리처럼 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많이 파가지고 지하수를 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겨진 웅덩이들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 증도 얘기했죠, 그죠? 증도는 어떻게 해요? 물이 모아지지 아니하여 밑으로 그냥 스며드는. 그래서 문준경 전사님이 그곳에 가서 농사할 수 있는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딱 구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그 밑을 돌로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요? 다졌어. 다질 때 여러분 옛날에 보면 이렇게 농사할 때 노래하죠, 그죠? 그 노래를 문준경 전사님이 찬송가를 가지고 박자를 맞춰가지고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분이 노래를 잘했대. 만담도 잘하고 그러면 신나가는 남자들이 그래서 거기다 물을 가둬서 농사를 짓기를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 그때 웅덩이는요 터진 웅덩이야. 물을 가둘 수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보는 거야. 하나님이 생수에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둘 수 없는 그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인생들에게 싸우시겠다, 그들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검은 거, 검다. 검은 옷을 입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집에서 검은 옷 아니에요? 커런 옷이? 야. 한 번은 좀 일어나 보세요. 있나가 자발적인 사람이 좋지. 일어나 보세요. 이 여자분은 오늘 이쁜 옷을 검지요? 옷들이가 아주입니다. 남 거라고. 본인도 있나세요 그러면? 그냥 있나겠어요. 검지요? 검어야 안 검어요? 검어요. 왜 검다는 거예요? 연구진장이 나와요. 다 있네. 저 상의는 검어요? 허여요? 허여요. 검다는 것은 흰 것이 있을 때에 다시 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해요. 네, 박수 한번. 그렇게 5천짜리 이상으로. 우치 권 권사님하고 이 권사님하고 이렇게 보면 누가 얼굴이 검어요? 네? 네? 아니 누가 하얘요? 둘 중에 하얘다는 손으로 봐요. 거침없이. 그러면 우리 주영이 앞으로 와봐요. 누가 하얘요? 주영이. 아까 하얘는데 왜 검게 되는 거야? 기준이 있죠, 그죠? 인생은 여러분 하얗다, 빛이다 하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스스로의 기준으로 검고 그리고 밝다 어둡다가 하나님이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검은 거라 내가 어두운 거라. 이 미얀마나 여러분 캄보디아 아니 로마 유럽 지역을 다 다녀보시면 중국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얼마나 복된 땅에서 살고 있는지 알아요. 특히 물을 먹냐 여러분. 아니 우리는 산골에 가면 물 먹어 안 먹어요? 그대로 먹어야 돼요.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수돗물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 안 먹어? 안 먹지. 근데 먹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물이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캄보디아 가면 여러분 집집마다 어떻게 해요? 장애인이 하나씩 있어. 좀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첫 번째 문제가 이유가 뭐예요? 무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물. 그 물이 석회지. 근데 그걸 모르고 먹어.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좋아요, 나빠요? 나빠. 그럼 여러분, 제가 그들을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빼줘. 한 뿔로 빼고. 그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물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물 먹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도무지 어떻게 해요? 고치지 않아. 그럴 때 방법 첫 번째는 뭐예요? 진짜 생수를 한번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 먹고 이걸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게 필요해요. 아멘. 엉덩이를 파서 그 물을 마시면 안 되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제한된 자기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생수를 맛보면 여러분 그분을 다시 찾지 않게 해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뭐예요? 또 빼앗는 수밖에 없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싸우시겠다 했어요. 인생들은 내가 가치 있다,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잡았는데 이걸 놓을까 안 놓을까? 쳐다 안 놓으셔. 누가 그런 사람이냐고요? 서로 쳐다봐. 그 사람이야. 누가 그런 사람이냐고? 거울을 꺼내봐. 그 인간이야. 죄송합니다. 그분이야. 그 사람은 네가 단 웅덩이가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다. 네가 먹고 있는 그것이 너를 죽게 하는 석회질 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거 네가 보물이라 생각하는데 보물 아니다. 썩어질 것이고 너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지만 그것조차도 그 가운데 오기를 싫어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 썩어지고 죽을 물들을 빼앗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도무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라는 말조차도 안 하고 하나님 없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다 도전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한 손들어봐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없어. 근데 저나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계신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 아니에요?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뭐 때문이요? 여러분이 붙잡은 그것 때문 아니에요? 아까 찬송할 때 유아실을 연하인 봤어요. 유아실 들립니까? 손 들어봐 유아실. 저건 잘 안 보이네. 유아실의 엄마들이 누굴 기뻐하는 줄 아세요? 그 애인. 나 가서 보고 싶어. 뭘 그렸는지 얼마나 좋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애 없으면 죽을 것 같지요? 하나님 없이는 괜찮지요? 저는 제가 사는 게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 똑같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자식 없으면 못 살고 돈 없으면 못 살고 이 기업 없으면 못 살고 뭐 그것들
때문에 못 사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못 살진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씨 뿌릴 수 없는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사셨어요? 네? 광야 같습니까? 아니면 이 기름진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사십니까? 어떤 게 복된 삶이에요? 네?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을 웅덩이 파기 달인이라고 제가 하고 나서 좀 많이 울었어요. 나는 웅덩이 파기 달인이다. 나 손 든 거예요, 이거. 어디서? 무슨 웅덩이 파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건 다 웅덩이 파고 있는 거예요. 돈 웅덩이 파는 사람, 남편 때문에 죽었다 살았다가 남편 웅덩이 파는 사람, 애 웅덩이 파는 사람, 자존심의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게으름의 웅덩이를 파는 사람도 막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일 같습니까? 오죽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같겠어요. 저는 게으름의 웅덩이를 너무 깊이 파고 있는 귀가 잘 안 보여. 그래도 무수한 웅덩이를 파고 있네. 편안하고 안락한 하나님 배제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들이 제사장 노릇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리야. 그들이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말조차도 안 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얘기 뭐냐면은 바알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 바알이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요? 오직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싹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기업 잘 되고 잘 먹고 살고 아무튼 뭔가 괜찮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렇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지질이 못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거야. 평등 행위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서 아니? 그만 그렇잖아. 왜 아는 사람이 뭐 누가 되겠어?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 40년은 그래도 청년의 인애가 있어.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어. 신혼 때 여러분, 신혼 때는 많이 다투죠, 그죠? 나 그런 줄 몰랐다고.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을 텐데 왜 진짜 그 모습을 안 보이냐고. 누가 보이겠어요, 그죠? 그때? 네. 그다가 30년, 50년, 심은정 원사님 얼마 전에 결혼 50주년이나 막 커피를 샀어요. 내가 사줘야 된다 생각했어요. 왜? 50년 사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본인 산다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 지금은 싸워야 안 싸워요? 지금 싸워. 니 좋은 대로 해고 난 좋은 대로. 차라리 어느 때가 낫다는 거예요? 티어택 할 때가 낫다는 거예요. 애진이라도 있는 지금 어떻게요? 무관심. 마치 예수님이 그랬던 거지. 먹고 살만한 해줬는데 하나님에서 많이 아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도 않아.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문제없으면 나는 괜찮은 인생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비통해야지도 슬픈 기색도 없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이 싸움을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실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생수를 맛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는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그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못 파게 하실 겁니다. 아니 망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결말이었던 걸 보이게 하실 겁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야곱이 수많은 웅덩이를 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잔꾀를 부리고 속이고 수없이 속이고 속다가 광야 같은 130년의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 속에 둘째도 드디어 나는 내 길을 한번 가보겠다. 내가 한번 웅덩이 파고 살아보겠다. 생수에 그런 데는 아버지를 떠나 살아보겠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가 돌아오지요. 왜 돌아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두 가지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하나는 뭐요?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를 그것을 빼앗았어요. 있는 돈 다 탕진하고 돼지 키우는 일을 했어요. 가장 비천한 일을. 그 돼지가 먹는 기업나무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닥쳤어요.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가장 표면적이고 외부적인 상황은 뭐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조금이라도 친구가 도와주거나 뭔가 소망이 있었다면 그가 아버지 집에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쪽팔려서 안 왔어요. 왜요? 아버지 죽어야 물려줄 재산을 아버지 눈 퍼렇게 살아계신데 달라는 거거든요. 여차는 맞아 죽어야 가서 돌아갈 수도 없고 쪽팔려서도 못 돌아가요. 근데 왜 돌아갔을까요? 도무지 살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그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터진 웅덩이를 그리고 빼앗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가 돌아갔는가?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라도 먹을 것이 풍요로워. 그 아버지의 생수의 맛을 그가 기억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왜 갔냐고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을 알기. 오늘 우리도 선택하십시오. 끝까지 한번 가서 죽게 생겨서 도무지 기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처량한 신세 때에 그때 소망 없으려고 돌아오든지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웅덩이 파는 일을 그치고 생수에 그런 대신 아버지께 돌아오든지 어찌하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받고 선택된 백성, 친히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열매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사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